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아직도 교회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서 후덥지근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나른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22절에서 28절 봉독해드립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들어 옆에 사람들에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또 말해주세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실패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일. 기억하기 싫은 실패들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실패는 자기의 인생 전체를 망하게 한 패망의 시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어떻게 접하느냐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일 가운데 하나가 아마 실패의 시간들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쫓으면서라도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은 아마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실패를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실패하지 않는 날들을 만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를 읽으면 참 놀라운 구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놀라운 구조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끄집어내는 첫 번째 챕터가 뭐냐? 그게 바로 실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패의 이야기부터 신명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을 한 후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내므로 징벌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의 아버지가 왜 광야 40년 동안을 유리하다가 다 죽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교훈을 가슴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모세는 아마 그런 심정에서 너희의 부모 세대가 고센에 출발할 때 그 희망이 가득 찼던 세대가 왜 여기서 망했는지 뼈가 저린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가슴에 새겨 넣고자 했던 의도가 신명기에 담겨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우리도요, 실패를 돌아보고 실패의 시간이 만들어냈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한다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보건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이들은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이라는 것을 다시 거머쥐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센에서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 왜 40일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과일과 실과는 너무 좋다, 하늘의 땅을 흡수하는 좋은 땅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들은 원망했을까? 이 본문들의 내용과 출애굽기에서 이 상황을 기록했던 내용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오는 결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은 은혜와 응답, 은혜와 성취 사위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할까요? 은혜를 받는 것과 응답을 받는 것의 차이, 은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걸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에서 가나안에 가기 위하여 광야에 나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애굽의 그 큰 권력 앞에 하나님이 통쾌하게 역사를 일으키고 자기 백성들은 등 뒤에 숨겨서 하나님이 강보에 싼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하는 걸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는 철저하게 지키고 애굽은 계속해서 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는 볼지어다 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면서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한마디로 결정하자면 줄여 얘기하자면 충만한 은혜를 누렸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오늘날 또 어디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자면요, 이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신앙생활을요, 가만히 강보에 싼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지키고 얼레고 그저 이유식을 떠먹이듯이 먹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자기의 걸음을 떼고 스스로 예배자가 되고 스스로 헌신을 하고 짐을 짊어지는 일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예요. 이게 혼란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의 앞에 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고센에서 나올 때는 내가 오늘날 너희의 하나님을 됨을 볼지어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애굽을 때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만히 있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니까 만나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고센에서 그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오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뒷짐을 지고 서서 들어가 싸워 그 땅을 취하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그 달콤함과 응답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이유식을 먹고 강보에 싸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던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지키고 살피는 신앙생활을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크고 응답을 성취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야 되는 단계가 되고 나면요, 일어나 싸워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해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복음서를 가만히 봐도요, 여러분, 초기에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후반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그냥 기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하여 그냥 베푸시지만 응답과 성취는요, 내 믿음의 행사가 요구돼요. 이 차이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복이지, 은혜 받는 것도 응답이야 라고 하면 큰 덩어리로 맞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자면 은혜로 시작했으나 응답을 얻고 은혜로 시작했으나 성취가 이루어지려면 더 담대한 믿음의 행사를 요구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이게 안 된 거예요. 아니, 고센에서부터 광야에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줬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빈 땅에 가서 살게 하시면 됐을 텐데 들어가서 싸우고 그 땅을 취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복은 은혜로만 되지만 큰 복은 순종이 요구됩니다. 믿으십니까?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면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는가? 두 번째는 실제로 가나안의 부족은 그들의 상대로 벅찼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데이터예요. 28절에 그들이 한 보고의 내용대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쫄았어요. 한마디로 보고 왔더니 땅은 좋고 과실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들을 보고 오니까 쫄은 겁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지만 말이죠,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월드컵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서구의 유럽에 있는 축구 잘하는 나라나 브라질하고 축구를 하면 하던 축구도 못했어요. 아시죠? 하던 행사도 못하고 그냥 가만.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나라랑 축구를 하면 하던 축구도 못한대.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서구 사람들, 특히 제일 키가 큰 민족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들 만나면 위축됩니다. 저도 예전에 KLM
네덜란드 항공 같은 걸 타면 스튜디오스도 키가 천장에 막 닿으려고 그래요. 여자 스튜디오스도 천장에 막 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보고 왔을 때 그들이 성벽을 갖추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도 만만치 않았는데,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헤르본, 그리고 헤브론, 그 다음에 어디에요? 블레셋, 그 다음에 어디에요? 바산 지역과 기혼 지역에 그들이 때로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위축이 됐을까.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명인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믿음의 특별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우리도 그래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보편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장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위축되었고, 성벽을 갖추고 있고 철병거를 갖추고 있는 가나안 부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 하고 위축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눈에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과장법이지만 얼마나 위축되었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준으로 보면 못할 게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식의 눈으로 보자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데이터로 보자면 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상대가 벅찬 대상이라는 걸 보고 위축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할 말 한 일만 하는 거예요. 할 만큼의 감당할 만한 믿음의 행사만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취할 만큼의 믿음이 없다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실은 실패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보고 온 다음에 자신들의 믿음의 실체, 자신들의 믿음의 현주소, 포장된 신앙의 껍질을 벗기고 나니까 정말 믿음의 알갱이의 정체가 드러나 버린 현장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큰 교회를 다니면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시죠? 큰 교회가 주는 후광이 생겨요. 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나 충영교회 다니는데요. 대전에서 우리 장로님들도 오셨으니까 대표적으로 대전중앙교회 저 다녔습니다. 왜요? 그 후광 하나만으로도 나를 증명하거든요. 큰 역사를 일으키는 무리 속에 나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나도 그 레벨이고 나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거잖아요. 예? 누가 홍해를 가르며 나왔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장되고 대단할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나무 위에 올려다 놓고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증명시키게 한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알갱이와 정체와 실체가 뭔지가 낱낱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가 아니라 정직한 현실을 마주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만나지 않고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대단한 믿음이고 대를 이어 신앙생활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보면 내 신앙의 밑바닥에 얼마나 알갱이의 신앙이 내게 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는지 반석 위에 지어져 있는지 물이 나고 창수가 나고 나면 그걸 증명할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큰 불이 일어나 우리의 믿음의 공력을 증명할 것인데 거기에 불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증명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뭘로요? 여러분, 인생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만날 때, 시련을 만날 때 내 믿음에 담겨있던 알갱이가 어떤 믿음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왜 실패입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사실 실패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는 이게 실체니까 여기서부터 걸음마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고난과 큰 대적을 만나면 우리가 쫄리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시작의 출발선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서 포장된 믿음이 아니라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무화과에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는 충만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실체의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가데스 바네아 위에 세울지 모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이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우리 손에 들려주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알갱이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도 믿음의 과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의 과정으로 만들고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시간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사는 과정을 만들어 놓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정한 응답과 성취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